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사람의 범죄. 3장에 보면은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 펴보세요. 다 읽진 않고 이제 부분 읽을게요. 그래서 펴놓으시고 창세기 3장 1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여기서 이 뱀은 그냥 동물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사단이 돼지에게 들어갔잖아요. 보면은 그와 같이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9절 읽어볼게요. 나와 있어요. 교재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얘가 옛뱀 사단. 그래서 창세기 3장 1장에 나오는 뱀은 원력이 아니야.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보면은 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넘어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다음 넘겨 보시면은 음, 계시록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라 마귀요 이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제 지옥에 가둔다는 말인데 이 용이 사단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중국도 그렇고 용을 섬겼잖아요. 용. 근데 유럽도 용이 나와요. 보면은 그리고 저희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뱀 신을 섬겨요. 희한하죠. 보면은 근데 꼭 보면은 막이 나오는데 꼭 뱀이랑 같이 연관이 지죠. 보면. 그래서 보면 라그마 가는 사람들 보면은 영상 같은 거 나올 때 꼭 뱀 나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뭐냐면은 영적으로는 비슷한 부분들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 두 번째 보면 뱀은 여자에게 접근하여 무슨 말을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끊임없이 불평을 만들어내요. 에덴 동산에서도 불평을 만들어내요. 참 대단한 존재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자꾸 불평을 만들어내.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나올 때 자꾸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아, 목사님 그래도 힘든 일도 있고 옆에를 꺼. 사모님 저 옆에 있는 거 꺼요. 옆에 있는 거 끄면 돼.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아니, 어릴 때 감기 걸려서 온도를 올려놔서 키나 많아라. 다행히 밑에 목욕탕을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지. 목욕탕 하면 우린 죽을 뻔했어. 뭐, 이주가 이주 씨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이 불평을 넣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불평을 넣는 게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보잖아요.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은 불평이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불평 생겨요. 불평 생겨요. 보면은 희한해요. 사람은 이게 뭐냐면은 저기 휴양지에서 살잖아요. 맨날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러면 불평 없을 것 같잖아요. 불평 생겨요. 보면은 거기서도 불평한다니까요. 하늘이 왜 이러냐. 불평 생겨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은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불평, 원망, 불신앙.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죠. 그래서 3번 읽어보세요. 시작. 뱀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은 무엇이며 여자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우리가 다 먹으라 그랬다. 선악과만 빼고 이렇게 딱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보태지요. 어, 제가 장난친다고 애들 메시지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그리고 사모로 보면 사모 우리 내 뼈 중에 살이요 살 중에 살이니라. 그러니까 사모가 딱 한마디 하더라. 가감하지 말고 빼지 말라. 더하지 말라. 아, 한 방 먹었네. 오늘 사단은요 자꾸 말씀을 바꿔요. 그리고 말씀을 내 필요한 대로 해석하려 그래요.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좋은 대로 저거 하려 그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하지 말라, 하라, 말라, 하라. 딱딱 떨어져요. 가늠하지 마라. 그럼 안 하면 돼요. 근데 자꾸 뭐냐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정확한데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으려고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 벌써 이 여자가 하와가 뱀의 영향을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질까? 아니면 만지란 말도 없는데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그 다음에 딱 넘어가죠.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은요 이게 교묘해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도 조금 설명을 했잖아요. 성도들한테도 남편은 결혼함과 동시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결혼이에요. 어, 그리고 아내들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자꾸 나 뭐뭐 얘기한다, 나 뭐뭐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싸워요. 미워해요. 미워하면 미움은 살인이잖아요. 그러면은 헤어지게 되죠.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를 미워하게 돼요. 부모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은 사단의 전략이라.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돕는 배필이다. 또 뭐라 그래요? 음,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나보고 섬기라고 주신 거죠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4장 2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 그대로 지켜야 돼요. 명령 그대로.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선 가감하지 말라는데 계시록에는 가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요즘에는 보태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다. 잠언서 30장 6절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이 더했잖아요. 누가 돼? 하와가 말씀에다가 더해버렸죠.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죠. 보면은. 그래서 이 네 번째 거제 시작. 뱀은 여자에게 어떤 거짓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집어넣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4절 5절 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발과 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면이라.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면 지가 먹고 지가 하나님 되지 왜 아담과 하와 보고 먹으라 그래요. 그 전에 보면 그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 근데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 하는 거죠 보면은. 영이 어두워지고 동기가 충만해지면요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몰라요. 어 요즘에 막 페미니즘 있잖아요. 여자들이 자꾸 남자 욕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페미니즘 만나서 이제 남자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랑 얘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여자들이. 이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당신 걸어 다니라고. 차도 남자가 만들고 다리도 남자들이 만들고 다 보면은 뭐 만드는 거 다 거기다 남자들이 만들었다. 네가 그 좋아하는 네 화장품도 남자들이 만들었다.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말을 못 하는 거야. 뭐냐면은 서로 돕게 돼 있죠. 애는 누가 낳아요? 남자가 낳나? 여자가 낳는 거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뭐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아이들 키우게 돼 있지. 이 마귀가 남자 여자 자꾸 갈라치기를 하려고 해. 그러면 안 되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도 이제 남자가 있잖아요. 나랑 이제 우리 아들이 있죠. 보면은 아들이 막 잘난 체하거든. 막 딸들이 꼴보기 싫다 막 그래. 저걸 잘 보라고. 나중에 네가 아들도 키울 때 자꾸 잘한다고 칭찬해야 저 열심히 하고 그러지. 그 잘 못한다 자꾸 뭐라 그러면 애들이 띠디해진다고. 그 남편 보고도 자꾸 뭐라 그러면 띠디해진다. 남편 잘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우리 남편은 운전을 잘한다. 우리 어디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 다 어디 가는데 당신은 왜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차를 팔아버려. 열받아 아주. 이거 뭐냐면은 자꾸 남자는 칭찬하고 또 뭐 한다 그래요? 존중하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랑하고 이쁘다 그러고 그리고 뭐냐면은 얘기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섬겨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둘이 싸움을 사니까 결혼 안 한다, 애 안 한다 한다. 애 낳으면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미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애들 좋은 시절을 다 보내버렸어. 그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애들 돌아보면 애들 다 컸죠. 근데 할머니 돼서 이렇게 기쁜 거예요. 애들 보면 아이고 이쁘다. 자기 새끼들도 이뻤는데 자기 새끼도 이쁠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이 새끼 똥만 싸네. 똥만 싸네 그래놓고 다 커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여유가 생기니까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애들 낳고 키울 때 이뻐 보이는데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정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늦둥이 나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첫째도 이뻤는데 늦둥이가 이쁜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부부고 그게 일이고 이 직장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읽어보시죠. 옆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뭐부터 싸워야 되냐면은 그 영적 존재의 흑암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음, 귀신의 역사부터 무너뜨려야 돼. 가정이 자꾸 싸운다고 싸우게 하는 마귀부터 꺾어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섬겨야 돼. 치유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5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 아내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떻게 한 것이며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예수님 말한 거 다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가르칠 때는 여자고 남자고 돕는 배필이라는 걸 항상 붙잡아야 돼요. 돕는 배필. 아니 목사님 돕기 싫고 꼴보기 싫은데요. 그래서 꼴보기 싫을 때마다 이게 내 본성이고 그런데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귀해 보여. 그래야지 뭐냐면은 자녀들도 귀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못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신 되거든요. 육신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손익계산을 자꾸 따져요. 손익계산을. 근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가 지혜가 생기고 힘과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힘이 생기냐?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의 수고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고요. 믿으면 역사 일어나고요. 소망에는 기다릴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하냐? 이 사람이랑 도저히 소망을 둘 수 없다 해서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뭐가 보이냐?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상처가 보여요. 아, 저걸 도와주라는 거구나. 단점이 보인다고요.
단점을 저걸 도와줘야 돼. 그래서 돕는 배필로 붙여신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성령충만 안 받으면은 뭐가만 보이냐면은 단점만 보여. 그러니까 단점만 보고 단점만 자꾸 지적을 해요. 성령충만 받으면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요거 단점도 해결되면은 크게 쓰이겠구나. 예. 예전에 막 우리 성도님 싸워가지고 나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막 물어볼 때 있잖아요. 예전에 그래도 기억나는 게 미용 권사님 나한테 물어보더라. 남편이 막 그냥 일 중독이야. 약간 남편이.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죠. 집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때 집사였으니까 남편은 흉악범 같아요. 흉악범 같아요. 세상에 이런 놈이 없네요. 그러니까 막 웃어. 내가 보니까 돈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돈 갖다 준대. 근데 집사님 내가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의외로 돈 안 갖다 주는 남편 되게 많다. 근데 당신 남편은 돈도 갖다 주고 모질라다니까 대리까지 하더라니까요. 대리까지 하는데 집에서 계신 분이 그렇게 남편 욕을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송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 싸우면서 왜 그 집을 얘기하냐? 나한테 제일 상담을 해서 진실되게. 다른 사람들은 싸우면서 상담도 안 해. 그게 더 나빠. 그게 더 나빠. 상담을 해야지. 목사의 직위에 간데 상담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남편 아내가 막 나를 화나게 해가지고 아침도 안 차려준다고. 난 이제 직장 안 간다고. 집사님 그럴수록 가야 돼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얼굴을 활짝 웃고 들어오라. 그래야지 아내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짜증내고 딱 들어오면은 2차전이라고. 3차 세전 벌어지면은 집안이 절단 난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화가 나면은 직장 가기 싫죠. 화가 날수록 기쁜 마음으로 직장을 더 열심히 가야 된다. 그래서 돈을 더 잘 벌어오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호강시켜줘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어, 내가 더 호강시켜줘야 돼.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 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싸울 때 누가 한쪽 편 들잖아요. 친할 때 내욕해요. 내욕해. 그러니까 화해하면 내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둘이 싸워서 물어보면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상대편을 딱 들어줘. 그리고 결혼 잘했다고 얘기해줘.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당신들 축복받을 것 같으니까 마귀가 싸움을 만들었다. 마귀한테 속을래요? 아니면 그 잘 위기를 넘길래요? 이렇게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씀 가지고 상담해 주면서. 왜? 제가 근거를 어디에 두냐? 돕는 배필이라 그랬으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그럴수록 남편이랑 싸웠을수록 남편에게 여러분 아침에 진주성찬을 차려야 돼. 이렇게 착한 여자에게 내가 싸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오뎅국 하나만 던져놓으면은 이놈이 이 여자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막 진짜 이렇다고 더 싸움이 번진다. 보면은 그러니까 말을 싸움이 더 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그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지. 왜 그랬겠어요? 남편들도 더 많이 벌어오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뜻대로. 그 자기도 힘들고 짜증 나거든요. 짜증 나는데 집이 또 어지러져 있네. 그러니까 집이 어지러져 짜증 난 건 아니야.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기가 수천만 원씩 벌어오면 짜증 안 나는데 그건 잘 안 되지. 집에도 와서 어지러져 있지. 애들은 인사도 안 하는 것 같이. 에라이 짜증 내는 거죠. 그건 집 때문에 짜증 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 때문에 짜증 나. 자기 연약하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짜증 난 거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받아서 자신이 잘 되면은 아이고 집이 어지러져 있네. 호텔에 하룻밤만 자고 와야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어 어디서 자냐? 음, 아니 나 우스개 보이지만 항상 성경에는 부부를 돕는 배필이래요.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너무 고맙다고. 아빠 돈 뜯어가지. 그리고 우리 아들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면 엄마한테 내가 혼나지.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살판 나는지 모르겠다.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아닌 것 같거든. 난 아들이 좋다는 거야. 너무 기쁘다는 거야. 기쁘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야, 이 새끼야, 너 공부를 왜 그따구로 해가지고 집안 분위기 이렇게 개떡같이 만드니? 그러면은 말은 다 맞는데 마음이 엄청 상해요. 기분 더러워.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 안 생겨. 일도 안 생겨. 반대로 언어를 축복되게 쓰는 거야. 아, 나 아들 있어 너무 좋다. 아들 있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방에서 너무 기쁘고, 아빠 자야 되는데 체스하자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늦게 하는 바람에 늦게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애들 듣다가 막 웃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 가. 보면은 말을 조금 이게 사랑스럽고 난 네가 있어 좋다 이거를 표현하는 걸로 자꾸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이 걸을 때는 항상 그 얘기하나, 아들 왜 아들이랑 같이 걸으니까 좋네, 함께 있으니까 좋네, 같이 밥 먹으니까 좋네, 어, 아 우리 아들 잘 먹으니까 참 좋네. 그래야지 같이 있고 싶지. 있을 때마다 송구를 찌르는 것처럼 너 이건 잘못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되냐고. 그러면요 아무도 안 좋아해.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세 가지만 익히면 되는 것 같아. 가정에는 돕는 배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남편들한테 얘기할 때는 도와달라고 얘기하라.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도와달라고.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자녀들 얘기할 때도 큰 자녀들한테는 도와달라고. 이거 좀 도와주라고. 그러면요 주인공 돼 있잖아요. 아들이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싶다가도 안 하고 싶지. 보면은 그래서 5번 읽어보세요. 아니 그 보면은 밑에 보면은 지키게 하나. 6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 땅이 저주받았다는 경제가 문제가 왔는데 그 사는 게 힘들어요. 남편들이 가장들이잖아요. 돈 버는 게 힘들어요. 2장 10절을 보면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땅이 흙이잖아요. 흙이 저주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사람도 병이 오고 연약해져요. 보면 지혜도 저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갈 때라도 자꾸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그래서 또 뭐냐면 사도행전 8장 4장 18절 이제부터 시작. 그들을 불러 건거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가던 사람인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또 이때도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함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겨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 바뀌어. 그래서 제가 우리 딸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2학년이니까 요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가 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동영상 보면서 공부하는데, 동영상 보면서 공부하는데 자기가 집중 못할 때도 있는데 훨씬 더 다 집중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면서 듣는데도 이게 머리에 들어온대. 보면은 성령충만 받으면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머리가 상쾌해져요.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 근데 악령 들린 사람 대화해봤어요? 대화가 안 이어져요. 마음이 12개도 더 있어. 머리가요 생각이 막 두세 개, 네 개가 막 돌아요. 그냥 대화하는데도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예배 때 방해되는 거 보면은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우리 애들 오늘 막 수영장 간다. 수영장 가 있어. 그러니까 막 애들 막 뛰댕기잖아요. 와 오늘 더 날라다니더라고 애들. 그러니까 빨리 좀 갔으면 좋겠던데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시다 가시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라고 할 수도 없죠 보면. 또 그거 다 데리고 가고 있더라. 참 대단해요. 다행이야. 나보고 데려가라 했으면 나 머리 아팠을 텐데. 하여튼 내가 앉아내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주만 받는 마음이 청결해져요. 깨끗해져. 그리고 머리가 상쾌해져요.
머리가 잘 돌아. 그리고 뭐냐면 일머리가 돌아요. 그래서 일부터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상을 하라. 구상을. 그리고 우리 사는데 보면 돌발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갑자기 누가 전화 와서, 갑자기 누구 만나서 그럼 일정이 꼬인다고요. 일정이. 저 같은 경우도 매 메시지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말 걸고 그러면 새신자면 말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화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주여. 오늘 준비할 때 좀 더 빨라지거나 아니면은 정리를 해버리죠. 그냥 줄여버려요. 근데 줄이는 게 더 효과가 좋아. 어쩔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돌발 벌어질 때도 기도하고 가면은 돌도 쳐내져요. 보면은 능력 생긴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령 충만 받는 웬만하면 1시간씩 기도하면 좋아요. 소리내서 하면 기도하면 더 좋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 넘겨 보면은 이 17절에 보면은 이그 7번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첫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가 들어오므로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치마를 엮고 막는데 그게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 부정적인 게 자꾸 와요. 죄에 대한 핑계,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부부 관계. 그 부부 관계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죄를 지는 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문제 와요.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과 친구 같은 존재지.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음을 씀을 이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관계가 딱 깨지는데 그전엔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12절 읽고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에 먹었대요? 여자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보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담이 생기는데 하나님 관계가 깨져요. 또 뭐가 깨지냐? 인간 관계가 깨져요. 사랑 관계가. 저 여자 때문에, 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리죠.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원망하죠. 부부간에도 보면은 깨질 때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누구 탓을 하냐? 배우자 탓을 해. 나는 이제까지 부부 상담 해보면서 한 번도 자기 탓하는 사람 못 만나봤어. 내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아, 내가 문제예요. 그러면요. 부부가 이제 한 사람이 내가 문제예요. 그러면 여자도 나도 문제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때문이야. 니는 잘못한 거 없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냐면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사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목회 혼자 못해요. 내가 뭐 설거지 자고 다 하고 뭐 다 해요. 못해요. 어, 지금도 죽었어. 대표기도 하나 빠졌는데도 내가 힘들어. 보면 이거 일 간다고 부득이하게 뺐는데 일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야죠. 톰이 좀 쉬어야 되는데 톰 쉼이 없어. 찬양인도도 제가 하는 이유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위주로 다시 바꾸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위주로 영적인 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어. 얼마까지 하겠어요? 좀 더 지나면 이제 못 한다고요 보면 목소리 때문에도 못 가. 그러니까 마이크 좀 잡아라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죠. 뭐. 혼자 못 해요. 사람 혼자 못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배우자의 도움을 받고 심지어는 이제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녀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죠. 우리 자녀들 막 하고 있잖아요. 피아노 치기도 하고 물 갖고 와라고 물도 오고 그렇게 하면 불 끄고 막 그래. 보면은 왜 그러냐? 서로 도와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라요. 서로 도와야 돼. 서로. 너로 보면 새신자 왔다 그러면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것이 그게 교회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그걸 하고 교회에서 그걸 하고 직장에서 그걸 하는 거죠 보면은 직장에서. 그래서 세상에 빛을 밝히는 건데
가정에서 대판 싸우지. 교회 가서 대판 싸우지. 직장 가서 싸우지. 그 뭐 기독교인이 저것들 왜 있냐 그러잖아요. 야, 너네는 맨날 사랑의 종교를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냐? 우리 사랑의 종교가 아닌 우리는 무교인데도 안 싸우는데. 아니, 무교인데도 수준 높은 사람들은 안 싸워요. 그냥 무시하지. 예, 그냥 안 싸우더라. 뒤로 무시하고 그러죠. 보면. 그래서 2번 읽어볼게요. 보면은 죄를 지음으로 사탄이 합법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이 흙을 뭘 의미하냐면은 사람을 의미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안 먹어요. 흙은 뭐냐면 사람을 의미해요. 근데 이 사단은 뭘 먹냐면은 미움과 원망과 부정적인 거 그곳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왜 돼지떼에 들어갔다고요? 왜? 예, 부정한 동물,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돼지를 키우고 있고 그걸 통해서 육신의 축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몰살시킨 거거든요. 몰살시켰는데 거기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러운데 음행, 살인, 미움, 원망, 불신앙 그리고 세상 종교 거기에 뭐냐면 흑암의 역사가 많아요. 흑암의 역사가. 여기 이상하잖아요. 신천지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신천지 안 없어져요. 희한하죠. 벌써 12번도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은 사단이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냐?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지키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가정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3장 16절 시작.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자들이 애 낳는 거 싫어하지요. 근데 애 낳는 거보다는 뭘 싫어하냐면은 키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남편도 나 안 사랑해주고 인정 안 해주고 그런데 내가 남편 닮은 애 키우려니 미쳐버리겠죠. 보면은 그건 뭐냐면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 남편이 나를 좋아하고 남편 닮은 아이를 낳고 그리고 같이 힘을 합쳐서 소망과 미래,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요 가정에 행복하죠. 보면은 다행히 우리 교회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애 몇 명 낳을 거냐면 애들 다 2명, 3명 낳는데 그래서 안 돼. 나라가 애들 너무 안 낳아. 다섯? 다섯 명. 어. 그럼 우리 성도들은 다 이제 저거 카니발 타고 다닐 거야. 애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냐면요. 이게 기쁨으로 키울 수 있으면은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이 많으면은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밖에 못 키우는 거예요. 하나도 못 키우고 관심이 없어. 애에게 위주가 아니야. 다들 밥 먹으러 가서 다들 핸드폰 들고 있어. 아빠도 핸드폰, 엄마도 핸드폰, 애들도 핸드폰, 넷이 핸드폰 들고 요. 밥은 뭐만 먹어요? 요거로만 먹. 요거로만. 서로 아이 컨택 눈을 맞춰야 되는데 서로 어떻게 살아온지 얘기를 하고 나눠야 되는데 어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저기 가족인가 그냥 베드죠. 집이 잠만 자는 침대만 있는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 된다. 서로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얘기도 안 하고 또 삭막해지죠. 그래서 네 번째로 땅이 저주를 받아. 이 땅이 저주받았다는 거는 경제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 다섯 번째로 몸이 죽게 되는데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생의 길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가죽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하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동물의 희생을 통해 구약에는 신약에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그가 22절에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요. 거기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에덴동에 쫓겨난 거죠.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도록. 그리고는 옆에 이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첫째 아담은 우리를 죄를 짓게 했지만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9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이에요. 하나,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걸 설명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사야 7장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장 12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15절에 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머리를 상한다는 거는 머리를 밟았다는 건데 뱀이 머리를 잘라도요. 뱀은 꿈틀꿈틀 움직여요. 그러나 죽은 상태야. 머리가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머리를 깨트렸다는 말은요. 살아있기는 하나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머슴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라.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 근데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뱀이 우리를 무는 거는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는 건데 발꿈치 상하면 많이 상할 것 같은데 많이 상한다는 표현이 아니래. 간에 기별도 안 되는 만큼 아무 영향이 없대요. 왜?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는 있으나 뱀은 우리를 공격해본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장례식장 가서 귀신 옮겨온다는 게 장례식장 안 가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붙땡겨 오면은 어떻게 돼? 귀신이 못 견디려. 맨날 찬양하지, 기도하지, 말씀 보지. 귀신이 못 땡겨서 간다고요 보면은. 근데 와 보니까 살기 좋네. 골치 아픈 거죠. 2번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이 미움이 누구에게 전달되냐면은 자녀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미워하거나 아내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부모의 죄는 자녀들에게 3, 4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이들이 나 우리 교회 어떠냐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 아빠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냐. 술 안 마시냐. 술 안 마신다. 좋겠다. 응. 왜? 술 먹으면은 두 번째 나오잖아요. 술 먹으면 뭐가 나와요? 술주정이 나오죠. 그래요. 술 많이 마셔봤나 보고. 봤나? 술주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가 나와요? 막 술주정하면서 우리 남편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애들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술주정하는 한 번도 못 봤어. 남편이 아내가 어, 안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 안 좋은 거. 슬픈 얘기만 해. 뭐냐면은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마라. 그럼 뭘 취하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성령의 충만. 술주정만 해도 맞아요. 어떤 술주정 해가지고 막 경찰이랑 싸우고 술주정 술 먹고 운전하다가 들이받고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술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은 무엇이며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사람.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으로 이게 둘 다 안 맞는 건데 근데 이 아벨의 직업은 양 치는 사람. 왜 양을 치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여기도 의미가 있죠. 첫 새끼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줘요. 10분의 1을 드리는데 다 드린 걸로 인정해 주겠대. 다 드린 걸로. 그래서 뭐냐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다시 밑에도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예배가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걸 악하다 그러고, 예배가 되는 걸 의롭다 그러고, 그리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음과 생각이 악한 자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잖아요. 그게 마귀가 들어와. 뭐 한다고요? 미워하면 마귀가 들어와. 사단의 통로가 열려요. 미워하고 원망. 가인이 누구를 미워해? 아벨을 미워해. 근데 누구를 미워하냐? 하나님 왜 내 하나님을 왜 이렇게 내가 안 받냐? 그게 뭐냐면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미워한다든지 배우자를 미워한다든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뭐냐면 사단의 통로가 열려.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 섭섭해한다. 사단의 통로가 열려. 그런 거 하면 안 돼. 여러분도 뭐 하냐면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구나.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마귀를 미워해야 돼.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미워하더라. 그러면요 그 사람과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돼요. 여호와의 기업을 못 얻게 돼요. 3절 읽어보세요.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래서 아벨 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화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옛 속담에 먹긴 놈이 못 낸다고 승낸다고 지가 방귀 껴놓고 지가 승내지 도둑이 재발절해서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죄를 지어놓고 자기의 안색이 몹시 분해.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거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죄가 내 문 앞에 잎들이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린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운행한다는 말이에요. 보면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다스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선을 다스리고 의를 행하고 인도받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또 그다음 말씀 보면 3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이때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6절 7절 읽어보세요.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잘못이 없다 그래요. 보면은 어떤 사람 성폭행해 놓고 뭐라 그래. 여자가 짧은 옷을 입어서 그렇다고. 그 사람 짧은 옷 입은 거랑 지가 나쁜 짓 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보면 지가 그걸 쳐다보고 그런 음욕을 품고 하니까 잡힌 거지 사단에게. 근데 뭐냐면 남 탓을 돌린다고. 남 탓을 돌리면 안 돼. 누구 탓이에요? 내가 속은 탓이에요. 유혹에 넘어간 탓이고 말씀을 안 붙잡은 탓이고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런 거죠. 보면은 그래서 7번 7절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얼굴을 하나님께 들지 못하냐. 죄를 지어서 못 들어. 선을 행하여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죄가 이 사람을 계속 묶어서 죄가 이 사람을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 그래서 막 도둑질하는 사람은 돈도 있는데도 그 도적병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붙잡히면은 그냥 도둑질해. 도둑질하면 막 스킬이 있대. 아니 뭐냐 도둑질하면은 막 스릴이 있대. 그게 뭐냐면 잘못된 거죠. 화인 맞은 거죠 보면. 그래서 이 4번 시작.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5장 8절 베드로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타는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찾아요? 미움이 충만하고 원망이 충만하고 불평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에게
그 마음에 들어온다. 그리고는 장악을 해요. 점점 장악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막 욕하고 막 비방하고 또 그런 사람과 만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을 완전히 죄에 올가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5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경고에도 가인은 결국 어떤 죄를 지으며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4장 8절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미움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라 했어요.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요. 부모를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자녀를 미워하면 안 돼. 왜요? 예?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야죠. 살인하면 어떻게 되죠? 자꾸 미워하면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가인에게 가인처럼 죄를 다스리게 되는데 죄에 붙잡히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죄에 붙잡히게 되어서 노예처럼 끌려다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러잖아요. 막 누구 미우면 어떻게 복수하지? 몰래 겨울인데 물 뿌려가지고 얼음 올려서 넘어뜨릴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돌 한 마리 넣어놓을 거야. 뭐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럼 죄를 계속 짓게 돼요. 근데 미워하면 진짜 나중에는 살인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미워하지 마라. 사단에 속지 말라.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결과 4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11절. 그래서 죄 지는 사람은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는 데마다 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 예전에 저 다른 교회 있을 때, 야, 이 사람은 3개월을 못 다녀요, 직장을. 3개월 안에 반드시 사장님이랑 싸우고 나와. 사장님. 어머니가 무당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무당이 돌아왔는데 다행히 보면은 돌아오고 나중에는 이제 그 저거 운전하고 그래가지고 어, 서울에서 인천공항과 저기 창원 왔다 갔다 이것도 하고 그러더라. 그 전에는요 3개월만 하면은 때려치고 나오고 때려치고 나오고 왜 그러냐 안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분노가 있으니까 뭐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리고 뭐냐면 12절에 뭐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땅에서는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니라. 자꾸 남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되는 게 없어요. 그 내가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신문 기자들 맨날 남이 잘못된 거 캐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맨날 의심하고 별 좋지 않아요 보면.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은 축복하고 돈 벌고 사람들 섬겨주고 돈 벌고 그게 좋지.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이 저주되는데 또 뿐만 아니라 16절 읽어보죠.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장 노 땅에 거주하니라. 가인이 어딜 떠났다 그래? 자기 사는 동네를 떠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앞을 떠났대요.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아담이랑 하와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예배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떠나버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 뭐냐면은 부모가 같이 교회 다니다가 대학 가면서 일부러 떠나. 교회 안 다니려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애들도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가인의 성을 쌓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정신병이 이때부터 와요. 보면은. 그리고 막 자기를 누가 죽일 것 같다 그러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을 70배 아니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리라. 막 그런 거, 그런 거 안 느껴요. 저는 예전에 좀 영적으로 좀 힘들 때는 횡단보도 서 있으면 차가 넘어올 것 같아. 어, 지나가다 보면은 공사 현장 지나가면은 쇠파이프 하나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쳐다봐. 벽돌 하나 떨어. 근데 진짜 웃긴 게
저쪽 살 때 우리 집 앞에 어떤 아줌마 진짜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박아 때려버려. 어, 수술했죠. 근데 참 다행인 게 그거 보고 살았는데 그 예수 안 믿던 남편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교회 가겠다. 옥상에서 누가 던진 것 같아. 이게 애들이 던지거든요. 여기 앞에서도 가끔씩 애들이 여기 지하 들어가는데 거기서 애들이 벽돌 던지고 있더라고. 야 도망가다. 애들이 어떤가 하고 던져보는 거야. 던져보는. 근데 맞아 저 수술까지 봐야 돼. 보면 여러분들도 믿음 없으신 분들은 자꾸 쳐다보세요. 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믿음 좋으시면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그래도 근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애들한테도 항상 신호만 보고 걷지 마라. 운전자가 신호 안 지키는 운전자 너무 많다. 씩 지나가 보면 그러면은 위험하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주관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러죠. 그래서 6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인의 후손과 셋 후손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죽고 새로운 후손을 주셨는데 가인의 후손, 믿는 후손을 주셨어요. 그 후손들을 이어나가죠.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후손이 되어지고 믿음의 후손들은 계속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게 되지요. 보면은 그래서 이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죄 짓지 말고 악한 생각 들어오면 물리쳐야 돼. 막 미움 생각이 들어오잖아. 여러분 돈 떼먹은 사람 막 생각나면은 예수 이름 물리시라.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학교 가도 어디 가도 꼴뱅이 사람 있어. 그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자꾸 치유받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 섬기고 설리는 귀한 일꾼을 되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은 활동을 해요. 속지 말고 성령 충만 인도받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쁜 결과들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은 사단을 알고 죄의 결과를 알고 우리는 의를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바꾸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들